나 실망을 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내 시험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와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시어서 주의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건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참된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모든 곳에 모든 상황이 기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3장)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들었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리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글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보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글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우리가 살면서 그 애매한 상황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이렇게 저렇게 또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육적으로 살 것인가 영적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고 싶은데 육적인 것이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고 공격을 할 때, 그럴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냐.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법이 있다는 법. 그래서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그것을 두고 말할 때 시편 1편에서는 도라고 말합니다. 도. 길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령의 법, 이 법은 바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기에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새로운 축복을 내려주겠다. 새로운 역사를 내려주겠다. 그런데 그것은 그 새로운 길들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늘 언제나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인데 그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데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령께 우리에게 맡기고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그 안내자가 계시다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3장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치리까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 그릴라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근데 누가 허락되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지금 블레셋을 치려고 하니까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라고 에너지를 다 쏟았단 말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지치고 연약하면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이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라고 물으면 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일어나 그리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넘기리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대답하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하는데 이것을 두고 말해 기도라고 말해.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보편적인 일방적인 기도가 많죠. 나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계속 그런 것들에 보편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류의 내용들은 뭐냐라고 하면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해답은 반드시 성령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분에게 물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를 제가 요즘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서 그 자꾸만 해답을 찾느냐라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또 늘 언제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임박해 왔을 때 그가 마지막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성령께서는 언젠가 어느 순간에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대답을 해주시는 인생에 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해답을 내려주셔요. 응답해 주시는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민족이 이급함을 취했을 때라고 할 때 그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은 그런 포로를 잡혀갔기 때문에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 그는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당시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저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나야 될 일들까지라도 이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그때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노마의 시대와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역할이 나오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훈련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역사,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소수를 불러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밤섬에서 그가 미래에 대하여 그 당시의 상황, 그때 또 이제 사도 요한도 그 당시의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해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지경, 그가 밤섬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끌려가는 감옥 속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두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임하느냐고 하면 신령한 복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임하셔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걸 갖고 사는 것을 꿈이라고 말해요. 비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가슴 속에 이것을 머물러 있는 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머물러 있으니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방팔방으로 우리가 다니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기름지도록 하게 하여 우리에게 기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이슬비로 표현하고 이슬비로. 은혜의 비로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간데 우리에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집에서 살잖아요. 1층에서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여기 무너져 있는 다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집을 잘 갖고 나가고 지어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집. 이것을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에 대한 잡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움직이는 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집에 생활적인 것.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은혜라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하시는 그걸 받는 것. 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거 확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정을 해주었던 것처럼 내 자신 속에 흔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의 흔적이 있으면 이 흔적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기억하고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잊어버리면 그거는 응답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도 잊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 흔적을 갖고 있으니까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이전에도 나에게 축복했으니까 앞으로 이후에도 나에게 축복하리라 하는 이 은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하느냐라고 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다 갉아먹었어요? 벌레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벌레들이 갉아먹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법을 받으면 그게 뭐냐? 점이나 등록해야 하지 않는다니까 벌레가 갉아먹지 않아요. 여기 보존되게 되어 있어요. 보존된 은혜, 보존된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그 보존되게 되어 있어요. 갉아먹지가 않아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 보존하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전에 나에게 축복했던 그 하나님. 수단 10에 히브리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허다한 구름과 같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내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내가 어려워도 여기 이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 임해서 또 회복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또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슬빛처럼 우리 생활 속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질문하면 대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떨 때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느냐, 확정적일 때,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움직일 때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수많은 벌레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리떼들이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농사를 하면 농사하는 것을 기름지게 할 것이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다니는데 기름지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땅에 기름진 복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지만이 내 생활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러게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뭐가 필요해서 확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넘어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그렇게 표현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희생의 모습이 있다. 지난주에 말했던 건 낙헌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를 희생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표현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만큼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을 갖고 있어요. 확정을 갖고 있으면 역사가 달라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야, 너희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나는 내 남편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5명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하고 그것과 짝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과 짝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남편이 없는 거죠. 자,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하나의 교회론적으로는 교회를 두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과 신부로 표현해 주거든요.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자리에 이곳에서 함께한다는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그 움직임들.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질문도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나니? 라고 말하면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인생에 대한 해답을 허락해 주죠. 예배를 드릴 때에 너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예배를 드릴 때 너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예배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야. 너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생활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우리를 공격하는 벌레 먹었던 것들이 깨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확실하고 희미했던 것처럼 안개 낀 것처럼 되어 있던 것들이 분명하게 또 분명해지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만이 내 생활에 움직이도록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 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합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버리지 않았던 그 확신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 손에 붙여주리라. 내 손에 붙여. 우리는 어려우면 그거 더 힘해져 버리죠. 안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물어봐서 그것이 그러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릴라로 다윗에게 도망할 때 손에 뭘 가지고 왔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에봇을 가지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시고 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사는 거야. 제사장이 도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 이전에 21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제사장이 도가 있다. 그것을 지키길 바란다. 제사장이 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지키길 바란다. 그 제사장이 도가 뭐냐? 그 제사장의 도가 뭐냐? 라고 하면 백성들이 축복해 주는 도야. 나는 축복해 주면서 그 역사에 있기를 바란다. 그 움직임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역사를 말을 해주겠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세상의 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살기를 바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그냥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그냥 축도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축복의 길을 열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해답의 방법을 말해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방법을 말을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을 인도해 주도록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목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셔야 돼. 이것이 기도예요. 여기도 다윗도 그와 같이 기도는 에봇을 입고 에봇이라고 하는 이건 상징적인 거야. 상징적인. 그러면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무모한 그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억울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릴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그들을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군사들이 둘러치고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내 안에 우겨쌈을 당하고는 그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있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신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환난과 고통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버지 동성이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분명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 길을 인도하시고 만나는 것을 주여 나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끌어다니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주의 뜻을 확정되고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여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놀랍고 위대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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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 나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위대한 능력과 역사하심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